오미크론의 심각함으로 인해서 수련회가 연기되었고 중고등부 예배도 다시 2주간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마음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노력과 수고를 몰라주시는 것 같아서 원망도 되었습니다. 왜 좋아지려는 이때에 다시 브레이크가 걸렸을까? 좀 도와주시면 안 됐나? 아주 잠깐 원망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자리 잡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지금 브레이크가 왜 걸린 것인지 이해할 수 없으나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의 고통과 고난으로 모든 상황을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더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시다. 으쌰으쌰 합시다. 작년에는 거의 대면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일부 학생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더 많음을 기억하면서 위축되지 맙시다. 제가 준비했던 설교를 바꾸었습니다. 원래 수련회 때 하려고 준비했던 설교였는데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서원이에게 제가 물었어요. 너의 신앙생활은 어떻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 서원이가 답했습니다. 믿겠죠? 믿겠죠? 이도저도 아니고 믿겠죠가 뭐야? 그러니까 서원이가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더라고요. 요 근래에 서원이가 교회를 몇 주 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상태에서 매주 나오니까 익숙해서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현타가 세게 오더랍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쉬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교회 사람들과 명륜 선생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이 다시 나오게 된 계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는 안타까웠습니다.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왜 나오는지 이유를 몰라질 때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교회를 잘 나와도 나오기 힘드니까요. 그럼 말 다 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경험했어도 지키기 힘든 이 자리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서원이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서원이가 처음에는 이 새벽기도 장학금 얘기를 듣고는 현금으로 줘요? 와, 무조건 해야겠다 이랬거든요. 자본주의의 노예인 줄 알았는데 수요일에는요 장학금보다 새벽 예배 나오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귀합니다. 서원아 서원아 자리를 지키는 만큼 기회는 생기는 법이야. 네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이유를 찾자. 예수님을 만나서 이유를 찾고 미래를 정하고 나아가는 친구들 옆에 있잖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네가 이미 보고 있는데 개인적인 만남을 하지 못했을 뿐이야. 유나야, 마음을 활짝 열자. 포기하지 말자. 아직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오늘 다시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은 친구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마음을 활짝 여세요. 예수님 경험하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서원아, 유나야, 오늘은 너희를 위한 날이야. 오늘 설교 제목은 내 마음의 빛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할 약속은 이것입니다. PPT 넘겨주세요.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PPT 넘겨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는 건 이 두 문장이면 끝. 시마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알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마음을 예수님께 굴복시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굴복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굴복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을 주선하십니다. 인격은 인간의 이성과 감정의 전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머리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이 마음으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느끼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내 삶은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미안하지만 마음을 열고 구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건 누가 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요,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집니다. 내가 뒤집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때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삶이 후회스러워지고 새 삶을 살기 위한 힘과 희망이 생깁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2명 나옵니다. 구약의 1명, 신약의 1명. 구약의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신약의 사울은 훗날 바울이 되는 사울입니다. 오늘의 사울은 바로 바울이 되는 사울입니다.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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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그닥.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죠? 말을 타고 달리는 소리입니다. 어디로? 다마스쿠스로. 누가? 사울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무슨 원한이 있길래?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꼴 보기 싫어. 예수쟁이들은 신성 모독자들이야. 사울은요, 지독하고 고집스러운 바리새인이었어요. 알고 있겠지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죽였던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사울은 신실한 스데반 집사를 돌 던져 죽이는데 앞장선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다마스쿠스라는 지역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쌍그리 죽여버리겠다는 결심을 품고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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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그닥.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너무도 환한 빛이 사울의 눈을 때렸어요. 한마디로 눈뽕. 여러분, 이병헌 짤 보신 적 있으세요? 아흑 이런 거거든요. 폰을 보고는 아흑 하는 건데 이게 눈뽕이라고 해요. 아이들 말로는. 이 눈뽕을 당하고는 말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거부할 수 없는 귀때기를 때린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님을 싫어하기로는요, 말기 암 환자 수준이었어요. 완전 병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스스로 찾고 구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도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울보다 100배 1000배 낫다.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수준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답 없는 사울을 만나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굴복시키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필수적으로 겪게 되는 게 바로 예수님께 굴복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네가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 근데 아니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날 때,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예수님을 만날 때 맨 처음 겪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생각과 감정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말이죠, 아주 고집스러운 존재여서 쉽게 누군가에게 굴복하지 않아요. 쉽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아요. 쉽게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들을 건드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신다. 꺼림직하게 하신다. 부끄럽게 하신다. 내가 지은 죄들을요, 상세히 아는, 모두 상세히 아는 누군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도 불편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누군가가 내 죄들을 모두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근데 그게 예수님인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악한 자들을 모두 멸하여 버리신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는 죽을 목숨이야. 어찌 안 불안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심리를 건드셔서 죄책감을 주시고 그 죄책감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책감으로 끝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 죄를 알렸다, 곤장 한 대요, 두 대요 때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말끔히 씻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사울은 엘리트입니다. 금수저입니다. 유명한 바리새인 스승에게 교육받았고요. 지금으로 치면 강남 대치동 1타 강사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연예인 중에 연예인만 사용한다는 블랙카드를 소유한 사람이죠. 감옥에 갇혀도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하면 간수들도 손을 못 댑니다. 함부로 건들지 못해요.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그가 선동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선동질에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사울의 정치적인 영향력도 어마어마합니다. 보이는 것은 흠잡을 데 없는 사울.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냥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싫어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기 암 환자였고 지옥에 가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적 말기 암 환자 사울은 예수님께 아주 크게 혼이 난 겁니다. 혼이 나는 것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대로 두면 답이 없으니까, 노답이니까. 어릴 때 제가 누나랑 자주 싸웠습니다.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웠고요. 손톱으로 막 꼬집으면서 싸웠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늘 거실에 우리를 무릎을 꿇게 하시고는 네 잘못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누나와 저는 1시간, 2시간을 씩씩거리면서 반항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그럼 무릎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마비가 되고 아주 혼이 납니다. 자동적으로 내 죄가 무엇인지 막 깨달아져요. 그리고 이실직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음부터 안 그래야지, 누나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다짐합니다. 아버지께서 잘못한 우리를 혼내시는 이유가 뭔가요? 다음부터 그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착하게 살라고 혼내시는 거죠. 그 안에는 나를 낳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울을 혼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죄로부터 돌이키길 바라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사울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으셨어요.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혼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혼나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빡세게 혼나고 우리가 돌이킵시다. 헤아릴 수도 없는 나의 죄를 마주한다면 내가 사람 죽인 사울보다 나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네. 내가 말기 암 환자입니다, 주님 하면서 마음이 괴로울 거예요. 오늘 이 괴로움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 마음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어두움을 깨닫게 하실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닌 예수님의 은혜에 강력하게 붙들려서 마음 아파하며 죄를 자백하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고집을 꺾게 되는 것은요, 정말 기적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고집이 꺾여서 기가 팍 죽어버렸어요. 그는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눈을 잃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는 길인데, 그리스도인들을 눈으로 보고 구별해서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악한 계획이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악한 계획을 멈추십니다.
더 이상 죄 짓는 악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도록 나의 양심에 성령님을 박제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께 굴복하지 않을 때에는 사울이 시력을 잃었듯이 고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십니다. 우리를 고민 가운데 빠뜨리십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주어질까? 왜 코로나는 오미크론은 더 심각해지고 있을까?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거셨습니다. 사울은 시력을 잃고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 3일이 사울에게는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3일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죄악들과 자신이 세운 악한 계획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잠깐 멀어진 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봤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격정적으로 정말 감격적으로 만나봤던 친구들은 이 시간이 필요해요. 격정적인 만남이 끝나고 난 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난 후 찾아오는 무언가 정적인 순간, 알 수 없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장장이처럼 망치로 두드리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네가 정말 많이 뒤틀려져 있구나. 쓸 수 없이 무딘 칼이구나. 그런데 내가 두드려서 너를 쓰고야 말겠어. 3일이 지났습니다. 사울에게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어요. 형제 사울이여,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택한 그릇이라고 하십니다.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사울은 시력을 회복하고 세례를 받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시력을 잃은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났지만 정적인 신앙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왠지 모르게 예수님과 멀어진 것 같고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다고 느끼는 친구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두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람아, 오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시듯 나를 보내신 거야. 예수님께서는 너를 택한 그릇이라고 하셔. 오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거야. 아멘. 사울은 그 이후 일평생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예수님의 날카로운 칼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던 칼이었던 그가 사람들의 심령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쪼개어버리는 칼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고난 속에 빠졌지만 예수님을 단 한순간도 배신하지 않는 완전한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건 뭡니까? 그가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죽임 당해서 그가 얻은 건 뭡니까? 영생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목이 날아갔지만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바울이 영생을 목표로 영생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예수님께 이끌려 사는 인생이 고달프지만 더욱 행복하고 가치 있고 기쁨이 있는 삶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 숨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말을 아무리 해줘도 그런 거구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이끌려 봐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기까지 간다면 정말 여한이 없겠고 더 이상 이런 설교도 할 필요가 없겠죠. 저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할 말들이 점점 줄어들길 원해요. 제가 현아에게 정말 너무나도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현아는 아주 저에게 혼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스스로 잘 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자발적으로 중고등부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방향만 조금씩 고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사울이
정말 나쁜 놈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 저런 삶을 살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도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빛으로 찾아오시잖아요. 사울은 예수님의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울을 보시며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내 자녀가, 내 자식이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니 말입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의 아픈 손가락은 아닐까요? 자, 드럼 나와주시고요. 반주 준비해 주세요. 우리 이제 기도할 건데요. 불도 좀 꺼주세요. 우리 기도할 건데요. 먼저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아이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경험한 적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제발 찾아가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과 멀어진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기도 해주세요. 학생들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저 사울이라는 나쁜 놈도 예수님을 만나는데 왜 저는 예수님 못 만나죠? 사울보다 제가 못한 게 뭐예요? 사람도 죽인 적 없고요,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못 만나고 있죠? 왜 예수님 못 느끼고 있죠? 알려주세요. 말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솔직한 심정 가지고 나아가자고요. 왜 사울도 만나는데 내가 못 만나나요? 알려주세요. 말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다 함께 기도합시다.